시편 23편은 목자의 노래가 되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면 우리는 양인데 목자가 있는 양이 복지죠, 복지. 복락이 있거든요. 만약에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없으면 자기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뭐 맹수를 만나거나 혹은 길을 잃어버리거나 이럴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자가 있더라도 그 목자 중에는 사꾼이 있거든요, 사꾼. 그 알바. 이런 목자들은 그냥 대충 하다가 자기가 불리할까 싶으면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선한 목자를 만나야지 양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1절에 시작했는데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 상이라는 얘기는 밥상입니다. 밥상. 밥상인데 보통 밥상이 아니고 잔치집에 초대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편 23편은 전혀 이렇게 그림이 바뀌었죠. 그래서 두 가지의 그 영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목자의 영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잔치집의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화면이 이제 잔치집으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요. 자, 여기서 보니까 잔치집에는 주인이 있죠. 주인이 있고 초대하는 손님 있잖아요. 손님. 그러면은 주인이 누굴까?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주인이라 밥상 차려가지고 초대하는 거야. 누구 초대해요? 미운 놈 초대 안 해. 그러면 거기 초대받는 사람은 좋잖아요. 그죠? 잔치집에 초대받았으니까. 자, 이래서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이것이 굉장히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원수들은 초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나를 굉장히 위태롭게 했고 해롭게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인생의 역전이 된 거죠. 인생의 역전이 된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터에서 많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죽음에 노출되어 있고 또 사울에게 미움 받아가지고 도망도 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살리죠. 살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밥상에다가 이제 네가 오늘 손님이야. 내가 너를 대접할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도망가게 되는데 피난 가잖아요. 근데 피난 갔는데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돌아와요. 뭐 반역했던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들은 죽었죠. 그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셨다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올 것이고, 만약에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뭐 죽을 것이고. 이제 그러고는 이제 감람산을 울면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밥상에 초대받은 주인공은 반역한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잖아요. 그래서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밥상에 초대받은 사람은 다윗이요. 내 마음에 드니까 네가 왕되라 했고, 이제 사울은 너는 이제 버림받았다 해서 하나님 내쳤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손님으로 초대받더라도 와, 내가 초대받았네. 근데 내 원수들은 하나도 여기 없네. 내가 특별하게 뽑힌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기쁨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밥상에 초대받았을 때 그 영광이 어떠하냐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거든요. 기름을 부으면은 향이 나요, 향. 그리고 기름을 붓게 되는 것은 오늘 이 손님 중에서 네가 주인공이다 이런 표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제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잖아요. 그때 예수님에게다 이제 향유를 부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돈을. 그 비싼 거를 왜 물로 씻으면 되지? 왜 향유를 부어가지고 발을 씻고 야단이냐 그랬더니 아깝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름을 붓는다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손님 중에서도 등급이 있다. A, B, C. 근데 초대받았긴 초대받았는데 저 구석에 가서 밥이나 먹고 가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제일 가운데 자리에 앉혀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존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름 바른다고 한 얘기는 왕이나 귀족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이제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옷을 입히죠. 옷을 입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생일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생일할 때 생일 옷을 입히죠. 아이들. 돌할 때, 백일할 때 애들 막 우는데 막 강제로 옷 뺏겨가지고 옷 입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네가 오늘 생일이야. 그리고 좋아하는 건 어른들이나 좋아하고 애들은 막 울고 그러잖아. 어쨌든 간에 이제 좋은 옷을 입히면서 머리에다가 이제 기름을 바르고 존귀한 사람이다. 참으로 귀한 손님이다라고 하는 표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초대해 가지고 그렇게 존귀의 관을 나에게 씌워 주셨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을 붓게 되면은 그 기름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겁니다. 기름이 흘러 넘쳐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넘쳐나는 그 어떤 존귀함과 축복, 그거를 오래도록 이렇게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나님, 내가 나이도 어리고 왕권을 받긴 받았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 말고도 더 준다 해서 이제 부귀와 장수와 영광, 전쟁의 승리, 뭔가를 다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넘치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되죠. 그 룻 같은 경우에 보면은 모함 여자인데 과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댁이 망해가지고 시어머니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따라오지 마라. 그래도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베들레헴 가잖아요. 베들레헴 가서 처음에는 굉장히 가난했죠. 다 망한 집안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룻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주인공 중에서도 성경의 제일 중요한 주인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엄청 이제 부어주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죠. 그래서 잔치의 마지막은 이렇게 아주 좋은 것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파국을 맞이하게 되면 잔치는 흠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라 해가지고 이제 그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야, 다른 집의 잔치는 처음에 좋은 거 주다가 나중에 술 취하고 나중에 뭐 포도주가 떨어지면 대충 있는 거 이런 거 막 갖다 주는데 어떻게 이 집의 잔치는 극상품 포도주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있냐, 참 신기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 그 썰렁한 파국을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잔치로 바꿔놓으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넘치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셨으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제 그 주인공으로서 생각해 보면은 그 베들레헴의 목동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목동일 때 자기 형들이 앞에 쭉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막둥이였잖아요. 막둥이.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났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잖아요. 근데 살아남아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넘치게 채워진 걸 보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기름 부어가지고 존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해주셨구나. 그런 것을 이제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의 후편인데 사실은 그 양들이 그 푸르푸르서 실만한 물가로 가면 양들이지. 근데 뭐예요? 이제 그 양이 누구로 변합니까? 이제 잔치집에 초대받은 손님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양에서 손님. 근데 이제 이 손님은 양보다 훨씬 더 귀하잖아요. 사람이니까. 지나가다 보면 요즘 문 닫은 집이 많아요. 여기 탄현역에서 쭉 지나가다 보면 문 닫은 집 많은데, 근데 망했는데
거기 또 새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집이 양고기 집이 있어요. 양 전문점이라고 있더라고. 거기 저 집은 얼마나 견디나 모르겠더라고. 근데 한 번도 안 가봐서 궁금해. 근데 양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면은 양이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거보다는 이제 사람이죠, 사람. 예,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 예, 그거를 주인이 이렇게 잘해준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초대받은 백성은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자기의 삶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내가 나이가 130년 세월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험악한 세월을 뒤집어 엎을 만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사건이 뭔가 하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거 진짜냐? 그래가지고 가보자 해서 이제 애굽에 와봤더니 진짜 요셉이 살아있어. 근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참으로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때 소감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조카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야곱의 생애 험악한 세월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기름을 부으시니까 그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라헬의 소생이잖아요. 그래서 편애할 정도로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편애하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죽었다 하니까 정말 그 야곱은 굉장히 슬프게 살았어. 근데 성경을 보면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더라고.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은 아브라함 처음부터 복, 그 다음에 이삭도 처음부터 복, 야곱도 처음부터 복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 도망가는 거, 도망도 많이 갑니다. 형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또 세겜성에 와가지고 세겜성에서 사건 내가지고 야간 도주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 요셉이 죽었다고 그 형들이 팔아먹은 거죠, 노예로. 그래서 그 야곱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했죠. 그러니까는 살아도 산 게 아니겠지. 그 세월이 굉장히 오래예요. 한 17살 나이에 그 요셉이 사라졌잖아요. 짐승한테 찢겨서 죽었다고 짐승 피 묻혀가지고 이 옷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깜짝 속았죠. 그래서 아마도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제 만나게 된 거는 한 20년 후에, 20년 후에. 그러니까 야곱은 20년 동안에 잠 못 잤을 것 같아. 잠 못 잤을 것 같아. 어떻게 12 중에서 없어져야 될 인간도 많은데 그 꼭 필요한 요셉이 사라졌을까? 근데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니까. 그러고는 늘 마음에 그런 거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을 만나게 되니까 와, 내가 지금 여한이 없다. 이제는 죽어도 조카도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무신론으로 산다. 하나님이고 뭐가 없다. 이거는 아주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목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은 이거 좀 별로 혜택을 못 받아요. 혜택을 별로 못 받아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세금 내긴 냈는데 오는 게 없어. 그 다음에 보험료를 내긴 냈는데 오는 게 없어. 오늘 오전에 교회 오는데 사고 날 뻔했어요. 정상적으로 차가 오는데 차 복잡하지도 않아. 그래서 1, 2, 3, 근데 나는 3차로 해서 쫙 오고 있는데 2차선에서 가는 기아 조그만 건 뭐래? 모닝. 모닝이 순식간에 그냥 내 앞으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참 사람이 빠르긴 빠른가 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나 봐. 그래가지고는 이제 추돌될 건데 딱 막았어. 근데 그래도 이게 계속 들어오니까 나중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핸들을 더 피하려고 틀려고 보니까 이 보행자 보도블록 있잖아요. 막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막 식은땀이 나든지 봤더니 아줌마가 운전하고 있는데 한 50대나 60대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아줌마 몇을 태웠는가 봐.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빵빵 그랬더니 차 문을 내리더라고. 그러더니 손 흔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 흔드는 게 너무 장난 같아. 건너가 창문 내리고 운전 조심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막 들어요. 차선 변경하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막 뛰어들어옵니까? 와, 놀랬어. 예. 그러면 이제 안 좋잖아요. 안 좋잖아. 그러니까는 이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부실한 목자를 만나게 되면 사고 나면은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예, 그래 때문에. 그래서 선한 목자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목장에서 풀만 뜯어 먹고 살면 뭐 하냐고. 그건 짐승이잖아. 우린 짐승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그 초대를 받아가지고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상처려가지고 요즘에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내 사는 인생이 잔치집이요, 아니면은 초상집이요, 아니면 내가 사는 게 그 초대받은 귀한 기름까지 부어주고 옷도 입혀주는 주인공이요, 아니면은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풀 뜯는 양이요, 뭐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다스리신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딱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 이게 왔어요. 예. 주일날 새생명 초청이니까 주일, 수요일, 주일 해서 초대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략 얼마나 되냐 했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없더라고. 훨씬 없더라고. 예.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하지 말아야 될까? 왜냐하면은 오라도 안 오는데 우리가 뭐하러 축제를 하나 이런 생각 들지.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대했는데 얼마나 많이 해서 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간에 교구에서 알아가지고 박물 목사님한테 올라온 거는 얼마 안 돼. 다 해도 얼마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크게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 얼마나 복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사모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려면 해라. 그냥 내 인생 내가 산다. 그러고 막 가니까 그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손님 주인인데 손님을 초대하시는 분이시니 잔치집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그것만 싹 받아들이면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죽어도 안 되는가 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잔치집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잔치집의 주인이다. 그 생각하면은 이게 좀 잡히지 않을까? 잔치에 초대받아 봤어요? 네? 내 돈 내고 내가 먹었다. 식당도 이상한 데만 다녀가지고 진짜 막 잔치집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준다. 근데 내가 중요한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참 나를 가운데 자리에 앉혀가지고 높였다. 근데 보니까 내 원수들은 여기 하나도 못 왔더라. 다 바뀌었잖아. 인생 역전이 됐잖아.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은 너무나 복이 있고 너무나 쉽고 또 앞으로도 죽어도 계속해서 가야 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잔치집의 주인이시니 그거를 참 생각해야 돼. 그리고 우리 하려고 그러면 묵상해야 되잖아요. 묵상할 때 소리내서 이제 암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되는데 여호와는 잔치집의 주인이시니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계속해서 하는 거야. 여호와는 잔치집의 주인이시니 나를 초대해가지고 밥상을 차려주시니 날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사는 게 달달해요. 사는 게. 우리가 그 천원의 행복데이를 그 수요일 날 하잖아요. 국수데이 일명. 천원의 행복데이. 따라서 합시다. 천원의 행복데이. 따라서 하라는 것도 되게 많지. 내 마음이요. 안 할래 말을 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원의 행복데이는 잘 지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와, 그런 게 어디서 나왔을까? 천원의 행복데이야. 근데 이 행복데이는 1년, 2년이 막 지났는데도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수요일 날도 200 몇십 명이 왔어. 우리 오라고 광고도 안 해. TV 광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래도 막 오는 거야. 행복을 찾았어. 1,000원짜리 행복을 찾았어. 막 꾸역꾸역 오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는 왜 그러냐면 먹는 게 있어서 그래요. 먹는 게.
먹는 게 있는데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으면 기분 나빠서 안 와요.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 행복대 할 때 그 앞에 한 게 뭔가 하면 수제버거. 일산역 앞에 그 교회에서 한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확 간판 내리더니 수제버거 집을 딱 만들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요. 모르고 저도. 그래서 갑자기 우리 만나올 생각이 났어. 만나올 이 코로나 때 하던 거 안 하고 딱 문 닫아놓고 그러고 나서 문을 안 열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나서 수제버거보다는 1,000원짜리 국수가 낫겠네. 그냥 주는 게.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자 해가지고 막 하루아침에 했잖아. 하루아침에. 이름도 하루아침에 지었어요. 그거. 1,000원의 행복데이 그래가지고 쫙 해가지고 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게 되는 게 뭔가 하면 먹는 걸 주니까 잔치야. 근데 그냥 1,000원에 값지 않은 거야. 와서 커피도 준대지 뭐. 와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식당도 깨끗하잖아요. 만나울이. 만나울 몰라서 그렇지 그 비싼 식당 가면요 더러워서 못 봅니다. 우리 식당 깨끗하거든요. 하늘도 보이고 바깥도 보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계속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랬어요. 그 주중에도 그 1,000원짜리 행복 말고 딴 거 좀 하자.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해가 지나도 소식이 없더라고. 그래서 좀 쪼았어 제가. 그래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봐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 문화교실 이런 거 이렇게 뭐 돈 내고 등록해서 뭐 강의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그냥 한 번 딱 와서 한 2시간 이내로 해서 모이고 그래서 언제라도 이렇게 가고 싶고 언제라도 부담 없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예배랑 상관없이 예배랑 우리 기독교랑 상관없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개방해서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하라고 그래서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잘 안 돼. 그래서 막 얘기를 막 하고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주제를 이제 좁혀줬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게 건강 문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뭔가 뭐 체조 같은 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체조도 나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분명히. 중국 사람들은 가서 그 체조하잖아요. 공원에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중국 체조하고 나면은 홍콩 보니까 아주 비싼 그 아침 식당에 가서 중국 사람들 만두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딤섬인가 뭐 있잖아요. 만두 그런 거 먹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기체전과 기공체전과 하고 가서 앉아서 테이블 앉아서 10명이서 막 즐겁게 막 이렇게 아침 하고 그러더라고. 되게 고급스럽게 살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건강에 대한 거 되게 바라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생은 즐거워야 되니까 즐거워도 노래를 부르는 거 슬퍼도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좀 하면 어떨까. 그래서 말해서 가져오라 그랬지. 가져오라 했더니 고향 얘기 문화의 집하고 그 다음에 탄현 동사무 주민센터하고 중산 주민센터하고 그 프로그램 가져왔더라고. 그러면 또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건 내가 뭘 봐야지 이거를 뭘 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또 뭐라 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말거나 내가 찾아봐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시간표 놓고 딱 봤다고.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있더라고. 문제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체조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뭐 라인 댄스도 있고 뭐 줌바 댄스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있더라고. 거기도 온갖 게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노래도 보니까 뭐 무슨 노래 교실 그러는데 무슨 노래 교실이 1시간 50분 하는 것도 있어. 50분짜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50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긴 거는 1시간 50분으로 돌아가더라고. 체조도 그러고 운동도 그러고 노래도 그러고. 그래서 이걸 놓고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우리가 노래 교실 하는 거를 뭐하러 교회에서 또 노래 교실 하면 또 세상에서 뭐 체조하고 댄스 하는데 우리가 뭘 하냐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가다듬어 가지고 여기다가 뭔가 좀 이렇게 길을 불어넣어라 길을. 그래서 이거 하고 좀 다르게 뭔가를 만들어 봐라 그랬는데 그 뭐 하나마나 그렇지. 그래가지고 혼자 메아리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제 감이 잡혔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돈 안 받는다. 일단 돈 받으면 이게 강습이 돼가지고 딱딱해버려.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 안 받는다. 두 번째는 뭐냐? 이거는 하나를 하다가 보면은 하나만 하다가 가게 돼서 이렇게 교습이 되고 강습이 되고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즐길 수 있는 거,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선교센터라고 하는 것도 믿는 사람은 예배당 올라가지만 안 믿는 사람은 1층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지 인생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는 몰라. 어쨌든 간에 좀 교회들이라도 밟아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센터라, 선교센터라고 이렇게 이름했잖아요. 그래서 만나올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할 때 엄청나게 고민 많았습니까? 식당 지하로 넣느냐 옥상으로 넣느냐 해가지고 막 하다가 아니야 1층으로 해가지고 1층 그게 된 겁니다. 잘했죠. 네, 카페하고 만나오라고 딱 바람도 통하고 하늘도 보이고 눈 내리면 눈도 보고 다 하잖아. 비가 오면 비도 보고 비소리 들리고 얼마나 좋아. 자,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모이는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돈은 안 받는다. 그 다음에 강의를 이렇게 시간을 연속으로 해야 되겠다. 어디 주민센터에서나 문화집에서 하는 건 다 그거예요. 체조하면 돈 내고 체조 가는 거야. 물론 2교시도 자기가 다른 거 신청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한 프로그램을 가긴 어딜 가? 왔으면은 두 시간을 다 해야 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2개 내지는 3개. 그래서 이제 하나는 강의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강의.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제 교제를 하고 가는 거야. 교제를. 어디 가더라도 보면은 마을에서 뭐 에어로빅이나 뭐나 하여튼 간에 했다 하면은 가서 다는 아니지만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끼리 모이는 이런 게 생기잖아요. 사람들과의 교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면은 이렇게 단체적으로 그런 게 생기도록 해야 되지. 그냥 내 돈 내고 내 밥 먹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뭔가를 줘야 되겠다. 줘야 되겠는데 이걸 뭘 주냐. 근데 그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고민하다가 먹는 거는 오건사다. 그래서 오건사 전화하려다가 그냥 놔뒀어요 오늘. 그래서 먹는 거는 근데 우리가 그 수요일은 국수를 주잖아. 그러면 이제 또 떡볶이도 주고 오뎅도 주고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공을 하면 너무나 이제 봉사하는 손길도 많고 그다음에 그거 힘들잖아요. 그거를 수요일 날 국수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막 지금 다친다 뭔다 하고 이러고 있는데 목요일 날까지 하기에는 어떤가 하는 생각 들고 어쨌든 간에 이제 간단한 차, 커피 내지는 뭔가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왔다 하면은 10시에 모이면은 한 30분 체조하고 30분 노래 부르고 뭐 예를 들면 30분 강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지도 못해. 여기서 모둠으로 테이블로 다 앉아라 해가지고 떡볶이를 먹든지 국수를 먹든지 막 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앉은 사람하고 말 좀 하라고. 혼자 먹고 가는 거는 X야. 그래야지 사람이 살잖아.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너무 외롭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도 극장 가서 극장 하나 10,000원 내고 딱 보고 나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말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1,000원의 행복데이가 그런 겁니다. 와서 좀 떠들라고요. 부담 없이 와서 먹고 떠들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밥 먹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하고 좀 얘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하고 가라 그런 뜻인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내잔이 넘쳐나야 됩니다. 내잔이 넘쳐나는데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먹는 거 내지는 네가 귀한 사람이야. 너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좀 이렇게 초대받아서 가서 손님 중에서도 왕손님, 진상손님 말고 정말 이렇게 대접받는 완손님이 되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런 거다. 근데 그거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에 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초대를 하는데 잔치집에 초대해가지고 잔치집에 주인으로 기름 부어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원수의 목전에서 너는 참 귀한 사람이야. 네가 참 복된 사람이야. 그거를 부어주는 게 교회예요.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와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는 내가 거기에 믿음을 갖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 자체가 잔치집입니다. 아멘? 교회 초상집 만들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올 때 옷도 좀 이렇게 입고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는데 기름 안 부어주니까 내가 기름 좀 부어 가져와, 내 스스로. 그래가지고 막 국수가 불었는데 우리 교회 국수는 진짜 맛있는 국수입니다. 안 되겠거든 도시락 싸웠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한상 차려놓고 셀 식구들도 막 먹고 그다음에 교인들 성도들 막 먹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지. 아멘? 그래서 잔치집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다. 근데 나는 초대받은 손님인데 내가 아주 가장 중앙에 앉은 존귀한 손님이다. 아멘? 자, 그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죠. 지금까지 누가 따랐습니까? 원수들이 따라다녀서 다윗 죽이려고 야단났어. 그래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세상에 악한 사람도 많고 위태로운 사람도 많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줄줄 따라다니면서 아주 들깨처럼 막 물라고 말이야 이렇게 나를 해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내 평생에 뭐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거야. 너무나 이제부터 달라. 그래서 여기 지금 잔치집에 초대받아가지고 주인이 이제 이렇게 상을 베풀어 놓으니까 그냥 이거를 먹어도 맛있고 이걸 먹어도 맛있고 그냥 거기 시간 지내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야.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얘기도 하고 안 그럴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선이라는 건 뭐예요? 보기에 좋았다. 악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부러지고 다치고 막 이런 게 없는 거야. 선하심. 인자하심이라는 사랑은 사랑. 주인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는지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좀 이렇게 따뜻해지거든요. 사랑을 받으면. 그래서 혼자 밥 먹는 거 굉장히 안 좋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콩하루도 나눠 먹고 너 이거 먹어라 이렇게 좀 떠주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밥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천안의 행복데이는 제가 볼 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뭐 그게 다 성립이 되면 만드는 거고 성립이 안 되면 안 할 겁니다. 만약에 목요일을 뭐 한다 그러면 정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줄줄 따르는 거야. 교회 왔더니 돈도 안 받는데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얼굴도 보고 세상 구경도 한번 우리가 나와서 동네 한번 돌아다니려는데 민망해요. 혼자 다니는데. 그러니까 와가지고 좀 밥도 먹고 와서 떠들기도 하고 그런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카페에서도 오래 앉아있으면요 눈치 봐서 나가라 합니다. 식당에서도 몇만 원어치 먹어줘야지 앉아있지. 우리 연말에 그 뭐죠 샤브샤브를 몇 번 갔어요 먹으러. 그래가지고는 일산역 앞에 있는 샤브샤브를 갔는데 거기 제가 우리 교역자들 보고 가지 마라 했어요. 왜냐하면은 단체 예약을 받더라고. 단체 가면 됩니까? 받더라고. 그러더니 우리 교사들이랑 권사님들 가서 식사했잖아요. 그랬는데 와가지고 직원 시키는 거겠지? 주인이 시키는 것 같아. 직원이 와서 이러더라고요. 식사했으면 좀 일어나 주시죠. 뭐 저 웨이팅 하는 사람도 있어서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간 체크해 보니까 2시간도 안 됐어. 그냥 오는 사람들도 2시간째 앉아서 먹어도 말 못하는데 우리는 단체로 와가지고 40명 50명씩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숟가락 놨으니까 나가라고 해, 꺼지라고 해요. 그래서 꺼질 것 같으면 아예 우리가 안 간다네 그랬어요. 안 간다 했어. 그 집은 영업 망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체로 와서 막 떠들거나 행사를 하거나 혹은 막 이렇게 2시간, 3시간씩 막 밤새도록 하고 이러면 민폐가 되잖아요. 겨우 숟가락 놓기 전인데 일부는 식사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식사를 하고 있고 이게 숟가락 빨리 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재촉을 하는 거야.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여기 숟가락 안 놓은 분들도 그냥 숟가락 놓고 나왔다고. 그러면은 안 되지. 가서 계속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가지고 서비스가 좋고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산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지금 눈치 못 챘습니까? 손님 초대받으러 갔는데 여기 산다고 하면 돼, 안 돼?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손님 초대받았으면은 우리 손님 초대 잘 안 해. 식당에서 만나서 밥 먹고 가라고야. 명절날도 그냥 바깥에서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라고야. 집에 올 것도 없어. 올라하지도 않고 드리고 싶지도 않은 거야. 다 끊어졌거든요. 그 손님 대접은 원래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잔치. 그 다음에 집잔치를 하다 보면 손님 아무리 잘 대접하더라도 하룻밤 자고 가고 그러면 약간 곤란해진다니까. 하룻밤은 이거 용납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이틀밤, 3일밤 자고 가면 어떻게 돼? 야, 이거 진짜 네가 주인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섬기기가. 근데 뭐예요? 아예 그냥 영원히 집에서 산다는 얘기는 한 가족으로 살아가지고 눌러붙은 거야. 얼마나 주인이 넉넉합니까? 아멘? 이 집이 가난뱅이 집이 아니잖아요. 예,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초대를 했는데, 아유, 무슨 손님 합니까? 그냥 우리 집 식구 합시다. 알았어요. 내가 살겠는데. 그게 당연한 거겠죠. 아멘?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손님으로 와요. 예, 손님으로 오니까 눈치도 좀 보고요.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대접을 하거든요. 귀하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마음에 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고마워요. 그래 있는데. 그게 세례받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아멘? 제가 그 이현서 나의 7번째 이름 해가지고 책 그 얘기를 지난주에 좀 했잖아요. 근데 거기 탈북은 배고파서 탈북한 게 아니라 했죠. 해산에서 사는데 해산의 그 두만강 강변에다가 있는 아파트는 좀 낡아 보이지만은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압구정동 비슷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아파트고 거기는 밀수 해가지고 중국 밀수 해가지고 갖다가 받아서 팔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거기 아지트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집 딸이야. 그랬는데 넉넉하게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저 두만강 건너편에 불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근데 해산이 그래도 좀 잘 산다 하는데도 해산도 못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 물자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가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끝나고 나서 이제 좀 가야 되겠다. 한 달 동안. 그러고는 이제 작심해가지고 두만강을 이제 탈북한 거지. 그냥.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심양까지 갔대, 심양. 자기 그 오촌이죠, 오촌. 거기가 심양에 살기 때문에 부자인가 봐, 잘 사는가 봐,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해줬대요. 그래서 그 심양에서 막 밤거리가 휘황찬란하죠. 중국이 잘 살아서 개방해가지고 잘 살잖아요.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대. 그랬더니 막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 그 달달하고 요 아이스크림 먹는데 한 달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석 달이 된 거야. 미정비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돼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는 그 집에서 이제 그 계속 살 수 없잖아요. 자기 친척 집인데 그것도 굉장히 신세를 너무 많이 진 거죠. 예, 며칠만 있다 갈게요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 않고 갈 수도 없으니까 이제 집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집 나갈 때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렇게 썼더라고. 18살밖에 안 됐는데 미성년자예요. 중국 법으로 하더라도. 근데 미성년자인데 여기 그러니까 오촌이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탈북자 신세가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안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잡히면 정치범으로 북한으로 송환돼서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자기 집에서 계속 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려고 소개를 했던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족 중에서 부자 집에 아들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내가 여기 중국에 결혼하러 온 건 아닌데 그렇게 싶어가지고 남자도 마음에 안 들었나 보지. 남자 쪽에서 마음에 든다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미성년인데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해서 도망을 간 거야. 그 집 나온 거지. 예. 그러니까는 이게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이 힘들어요.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가 있어요. 근데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에 중심이 있는가 하면 미래에 중심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해주는 것에 모든 것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미래, 현재에 관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호와의 집이 어디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품인데 이 하나님의 품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품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품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 있는 집,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있는 그 집, 영원한 집, 거기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해 받더라도
오늘 밥상 차려주고 나서 먹고 가라 그러면 하룻밤도 못 자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집에서 살아라 하더라도 그 집에서 살다 보면은 민폐가 심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나가라 해요. 그리고 그 집 생활하는 것도 오래 가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집도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만족보다도 미래에 대한 소망과 만족이 크게 보장된 집, 그 집.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은 오늘보다도 내일인데 그 내일에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면서 잔치하면서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영생의 모든 것들이 실현되는 그 품 안에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잔치를 하게 되면 축제라고 하는 게 잔치잖아요. 다행히 불이 많이 꺼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산불 꺼지라고 기도 많이 하려 했는데 불이 많이 꺼졌다 해서 그 기도는 안 할 판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그 축제들이 다 날아갔어요. 꽃이 안 피어서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또 하려고 그랬는데 산불이 막 났는데 무슨 축제를 하냐고 불났는데 지금 불타 죽고 그러잖아. 그래서 엉망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축제 뒤끝은요 별로 안 좋아요. 우리의 축제 뒤끝은 별로 안 좋아요. 축제 중에 축제가 결혼이요.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이게 끝까지 사는 것이 힘들어요. 끝까지 정말 후회 없이 둘이서 좋아요 하고 살 수 있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결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처음엔 손님으로 왔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내 식구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생활, 그런 복락의 생활이 우리 앞에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참으로 귀하시고 복된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랬죠.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장막이라는 게 집입니다. 집.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지금까지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로 우리가 옮겨지게 될 겁니다.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처음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살았던 것,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옷도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 난방이 안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도 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잔치집에 가면 없거든요. 근데 그 잔치가 하루로 끝난 다음에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식구 돼서 영원히 살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영원한 잔치, 천국의 잔치, 그 잔치에 참여했을 때 처음 것들, 세상에서 있었던 것들은 싹 사라지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있는가? 근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그 집에 들여야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 영원히 살게 되는 미래의 복락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목자다, 하나님 누구냐? 그런데 하나님은
잔치집의 주인이다. 근데 정말 우리를 초대한다. 그러니까 빨리 초대를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잔치보다도 천국에 있는, 천상에 있는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고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주일 초청 예배 날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이 가다듬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한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들에서 살아가는데 목자도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양들 불쌍하잖아. 그리고 잔치집이 열었어. 저기는 막 잔치해가지고 막 흥이 돋아서 막 음식을 먹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요거 문 밖에서 서서 초대도 못 받아 벌벌벌 떨고 있고, 그 다음에 초대는 받았는데 하룻밤 되고 하루 식사하고 나니까 나가 해가지고는 다시는 초대하지 않고, 그런 데서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즐거운 잔치, 영광스러운 잔치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천국의 잔치에 초대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잔치집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초대했는데, 이 초대의 잔치의 복락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잔치에 초대받는데 기꺼이 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손잡고 이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